오늘의 10분 말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가서의 특징 3가지를 간단히 나누고 가겠습니다. 첫째, 아가서는 히브리 성경의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남녀가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저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비록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후대 히브리어와 아람어, 페르시아어 등의 언어가 나타나는 걸 보면 솔로몬이 직접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 문학적 권위를 부여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셋째, 이 책의 주제는 인간의 사랑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사랑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의 노래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랑의 거룩함, 감정, 몸, 존재의 전체를 드리는 사랑의 본질이 잘 드러납니다. 이제 아가서의 적용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지혜서 가운데서도 감성에 호소하는 책입니다. 성전 구조와 비유하자면 잠언은 성전 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고, 전도서와 욥기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에 해당됩니다.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다룹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영적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선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깊이 사모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만 들어도 향기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그와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밭일을 하느라 햇볕에 피부가 그을렸고 가족들에게도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고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라고 고백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의 감정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이 돌아옵니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너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을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에는. 사랑은 충동적으로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분의 방식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기다리며 그의 다가오는 발걸음을 반가이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듯 차갑고 고요했던 시간들 사이로 사랑이 피어나려는 순간입니다. 그때 남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이 해방되는 순간이며 함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부름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듯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초청 앞에서 우리도 함께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인이 여인을 향해 달려옵니다. 둘째,
그 연인은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합니다. 셋째,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나눕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따라오시며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남자 연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곧 소리에서 눈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여인은 산과 언덕을 넘으며 자신에게 달려오는 연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온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걷는 정도가 아닙니다. 동물이 달리는 것처럼 빠르고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이 모습은 여인의 내면에 있는 강렬한 열망과 감정을 반영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랑이 되어야 하고 들은 말씀은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쉼없이 다가오시는 분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9절에서 여인은 그를 노루나 어린 숫 사슴에 비유합니다. 그는 벽 뒤에 서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격자 틈 사이로 여인을 바라봅니다. 아직 그녀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온전히 여인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만 그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으십니다. 기다리시며 인내로 사랑을 전하시는 분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다가오고 계신다면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떤 태도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연인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10절서부터 15절입니다. 10절에서 남자는 여인에게 다가와 새로운 계절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초청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연애의 제안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에 헌신한 자는 부름이며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자의 표현입니다. 11절에서는 보라,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제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계절, 감정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뚜렷한 두 계절, 겨울과 여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장애물이 제거될 때 비로소 다시 사랑이 흐르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12절은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됩니다.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모든 감각이 깨어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까지 자연의 흐름처럼 사랑도 인위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와 포도는 풍요와 감각의 상징입니다. 이 표현은 삶을 함께 나누자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반복된 이 초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함께 하자는 초청임을 알려줍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인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비둘기는 다가가기 어렵고 쉽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억지로 마음을 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응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나기를,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응답할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우는 외부의 방해 요소를 상징합니다. 유혹, 오해, 무관심,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표현은 사랑을 함께 가꾸어야 할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개인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내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지키고 함께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제거하고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의 결혼 서약을 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과 사랑하는 이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소유와 헌신의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곧 언약적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안에서 깊은 친밀감을 누린다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구절은 결혼 서약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깊은 헌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란 감정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깊은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 헌신 앞에 우리의 헌신이 따라올 때 진정한 사랑의 확증이 완성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언약의 정수가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라. 내 사랑하는 자야 노루나 어린 숫사슴 같아 베데르산 위에 있으라. 여인은 사랑하는 자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이별의 장면이 아닙니다. 유대 결혼 문화에서 배경을 알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결혼에는 두 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는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정혼이며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신랑은 첫 번째 언약을 마치면 신부를 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침내 정해진 날에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두 번째 결혼식을 엽니다. 지금 이 17절의 장면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인은 지금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며 진짜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절제를 배웁니다. 베델을 사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두 사람이 잠시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담긴 장소입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지금 당장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뜨거울수록 더욱 절제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숙을 기다리는 사랑이 진정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연인의 목소리를 듣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 목소리는 곧 눈앞에 나타나는 실체가 되고 사랑하는 자는 산을 넘고 언덕을 지나 여인에게로 달려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보이는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까지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반복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절 속에서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작은 여우들, 즉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이 땅의 걱정과 근심, 유혹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완성된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